요한계시록 전국 시리즈 100회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수의 강렬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22장은 21장의 계속이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모 있고 거룩하게 예비된 성인지 이 성을 바라본 요한은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계시에서 생명수의 강을 바라보고 놀랐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 계시되는 천국의 계시에서 바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에 대하여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 강은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강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수 강의 근원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은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말씀해 주는 생명나무 역시 여러 가지 실과를 맺는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운 과일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수 강이란 뜻과 같은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과가 달마다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달마다 추수하고 달마다 새롭게 맺힌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따먹어도 곧 다시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모습을 이처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잎사귀도 달려 있습니다. 하기야 나무의 잎사귀가 없다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푸른 것이 사라지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잎사귀는 천국의 분위기와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신선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절 이하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21장에서 이미 계시된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미언을 이것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주관해온 영적 흑암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짐으로 찾아온 밤도 이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낮의 햇빛이나 밤의 등불이 필요할 리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그 성을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의 동등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에서 불리는 그의 종들이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는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찾아내기란 어렵지만은 이들은 분명히 만국이라고 불린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별이 두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된 자들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자들을 첫째 부활자들이며 순교자들로 첫째 부활자들이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하나님의 종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도 왕권자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노릇할 존재란 언제나 소수의 무리입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 성도들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계시로만 공개된 미입성지역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새로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세상에 내려왔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 안식처인 낙원입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나타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 나라인 낙원의 모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천사에게 간접적으로 계시로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저자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오긴 했지만은 그는 천국의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장차 이것이 올라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